오늘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와서 교회의 첫 표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후에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행한 첫 번째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기적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참 신기하다. 저런 기적이 내 삶에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단순히 한 개인의 질병이 나왔다라는 사실에 신기해하거나 감격하거나 기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의 첫 표적으로 오늘 이 사건을 그 장소에서 선택하셨는가를 말이죠. 이거를 묻지 않고 그냥 신기하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도 저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쪽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사건이 일어난 시각은요. 유대인의 기도 시간인 오후 3시예요. 제9시죠. 이 시간은 구약 제사 제도 중에 상번제가 드려지던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상번제가 드려지던 이 제9시는요, 유대교의 아주 확고한 전통을 상징하는 시간이에요. 오후 3시 하면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유대교의 가장 경건한 종교적 시간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집어넣는 순간이에요. 그들이 금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이름을 가지고 가장 견고한 종교적 시간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관통시키는 시작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장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미문이에요. 이름 그대로 아름답고 화려한 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전혀 아름답지가 않아 보여요. 화려한 성전문, 미문은 인간이 만든 종교적 외형을 상징합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적 외형은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문 바로 앞에 있는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안진뱅이는 근본적인 고통을 해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인간의 종교 앞에 앉아있는 이 나약한 인간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안진뱅이는 그곳에서 구걸을 했고 사람들은 그에게 불쌍히 여겨 적선을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성전이 보여줄 수 있었던 자비의 한계예요. 능력이 없는 자비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해줄 수 있는 자비라곤 동전 몇 입뿐입니다. 그 사람이 간절하게 원하는 그 근본은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종교 시스템은요, 인간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겨우 연명하게 하는 것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이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향해 가진 기대는 그동안 늘 그래왔듯이 무엇을 얻을까? 은과 금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6절에서 그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선포를 던집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있는 것을 너에게 던져주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던져주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단순히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이 치유의 권능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명확하게 선포했어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사회에서 멸시받았던 존재이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존재입니다. 저주받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실질적 생명력이다라는 걸 베드로가 그에게 선포하고자 했던 겁니다.
베드로의 선포를 듣고 베드로의 손을 잡자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결과는요, 단순히 신체적 회복에만 그친 것이 아니에요. 이전까지 이 안진뱅이는 문 앞에 앉아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치유받은 후에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 인간을 종교라는 언저리에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의 자리로 옮겨 놓는다라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그동안 그는 종교라는 언저리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고 종교적 형식의 도움을 구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받는 순간 그는 종교의 언저리에서 일어나 성전으로 들어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첫 번째 교회가 행한 기적이 왜 이 시기에, 왜 이 사람이어야만 했을까? 하나님은 왜 이 시기에 이 사람을 선택하여 교회 출범 이후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기적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기적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기적은 수단이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기적을 그저 신기한 일이나 개인의 문제 해결로만 국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적의 목적이요, 단순히 어떤 한 개인의 고통을 제거하는 게 기적의 목적이라면 예수님과 사도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병자를 다 고쳤어야 옳아요.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랬죠. 모든 사람을 고치지 않고 선별적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 말은요,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첫 번째 기적은 왜 교회 출범 직후여야 했을까요? 2장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신약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오자마자 오늘 이 기적이 이어졌다는 점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약의 성전 제사 시대가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확증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승천하신 예수께서 여전히 성령을 통해 사도들과 함께 일하고 계심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기적의 목적은 공생의 기간 동안 지상에서 기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승천하시어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여전히 성령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가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선택하셨을까요? 첫 번째 기적의 대상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0%예요. 완전한 불가능성에 갇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기적의 대상으로 그를 택하신 것은 아담 이후 죄로 인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류의 본질적인 영적 상태, 곧 전적 무능력을 가장 정확하게 대변하기에 적합한 자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전 인류를 대표하여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 하나님을 알려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 적선하고 구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종교라는 언저리에 머물러 있었지만 성전 안의 제사와 율법은 그를 단 한 걸음도 걷게 하지 못했습니다. 종교적 행위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의 손을 사용하셔서 그의 운명을 바꾸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를 수리하신 게 아니라, 단순히 고치신 게 아니라 완전히 재창조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를 일으킨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괴된 창조 질서를 근본부터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선포였습니다. 이게 회복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는 성전에 못 들어갔습니다. 돈은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걸 다 회복시키시자 그는 걸으며 뛰며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 기적의 장소가 성전 미문인 것도 우리에게 상징적 의미를 던져줍니다. 가장 화려한 미문, 가장 화려한 종교적 색채, 가장 화려한 종교적 외향과 가장 비참한 안진뱅이를 여러분 이 대조를 한번 보십시오. 안진뱅이는 평생 성전 문턱 넘어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성전 문턱에서 연명하며 살아갔습니다. 인간의 종교적 욕심, 인간의 종교적 탐욕 속에 그는 치유받지 못하고 연명만 하며 살아가던 자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만납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 근과 음은 줬을지 몰라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에게 근과 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에게 돈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베드로가 그에게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근과 음을 던져 주었다면 이 안진뱅이는 여전히 성전 문턱에 앉아 구걸하는 신세로 그의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베드로는 돈 대신에 예수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며 기뻐 뛰며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 기독교가 단순히 그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호단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요,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죠. 교회의 재정을 일부 할애하여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죠.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근과 은을 주었다라고 교회의 사명이 끝난 게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은 근과 음을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뚫어주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지 단순히 돈 몇 푼 던져주는 걸로 교회가 할 일 다 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가 이 사람을 고친 건 그 한 사람의 결핍을 채워주거나 그 사람의 불편한 다리를 고쳐주어서 그에게 편안한 노후를 보장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요, 예루살렘 전체를 향해 그리고 독자인 오늘날 우리를 향해 던지는 시각적 메시지예요. 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가 지금 이 절망적인 인간을 일으켰다. 그렇다면 이제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너희는 이제 누구라 하겠느냐? 사도행전은 이 질문을 던지기 위해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자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사람들이 오순절 직후 첫 표적으로 이 걸을 수 없는 자를 치유한 것은 이 결코 우연한 선택이 아닙니다.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치유의 흐름을 분석해 보시면요, 여기는 단순한 질병 치료 이상의 구속사적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 해나가면서 그리고 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를 강해 나아가면서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들을 다 강해하겠지만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사항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왜 걷지 못하는 자의 치유가 성경의 전체 맥락에서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성경에 기록된 치유 기사들을 자세히 보시면요, 다른 질병보다 유독 자주 고치시는 질병이 있습니다.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걷지 못하는 자.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유독 자주 고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에요.
내장질환자, 암 환자, 이러한 사람들은 고치는 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걷지 못하는 자. 이러한 치유가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날 현상들을 시각적으로 증명하기에 아주 적절한 질병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도 소경을 고치시고 저는 자들을 고쳤습니다. 이거는 그분이 진정 성전의 주인이시며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함이었어요. 능력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사도들이 오순절 직후 이들을 고친 것도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메시아적 통치가 지금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 동일하게 계속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성전 문턱에 앉아있던 자가 고침을 받자마자 성전 문턱을 넘어서 성전 안에 진입한 이 사건은요, 그동안 성전의 문턱을 넘지 못하던 자들을 향한 포용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한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가볼게요. 누가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자,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인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또 맹인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명령하는 대목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교 관습과 율법의 엄격한 해석 아래에서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들은 성전의 온전한 제사에 참여하는 게 제약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당신을 통해 열려질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사회적, 종교적으로 그동안 배제되었던 자들이, 걷지 못했던 자들이, 성전 문턱을 넘는데 제약이 있었던 자들이 이제 자유롭게 성전 문턱을 넘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 성전 문 밖에 있었어요. 성전 문 밖 미문에 머물러 했던 자들이 이제 사도들을 통하여,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과 개인적 대면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거다라는 극적인 예언과의 성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출범하고 이 교회의 첫 번째 기적으로 성전 밖에 있던 자가 고침받아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이 사건은 이 교회가 유대교의 한계를 넘어 이제 모든 이방인에게 문이 활짝 열려질 것이다 라는 선포인 거예요. 단순한 이 치유의 신기함에 우리가 매료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 능력 받을 수 있을까? 이쪽으로 갈 게 아니라 또한 이것이 어떤 한 개인의 신비로운 에피소드나 우리도 그 능력을 모방해봐라 라는 부추김이나 이러한 뉘앙스가 전혀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명백한 증거를 안증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통해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연결될 때 어떤 확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누가복음은 앞, 뒤가 성전이라면 사도행전은 앞, 뒤가 하나님 나라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로의 확장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명백한 증거의 1호 사인, 이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는 행위는 단순한 동정심이나 신비한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약의 예언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 예수의 이름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손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뛰어가게 만든다. 이걸 보여주는 기적이 오늘 우리가 읽은 기적입니다. 안진뱅이가 누구일까요? 우리예요. 우리입니다. 종교적인 어떠한 언저리에 앉아서 성전 앞에 앉아 있으니 괜찮겠지. 성전 안에 앉아 있고 우리가 금과 은을 받으며 그럭저럭 먹고 살아가고 있으니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종교나 신앙에 기대하는 바가 일반적인 보상들 아닙니까? 경제적 안정, 육체적 편안함.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때 복하면 우리는 뭐가 떠올라요? 돈 많이 들어오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이런 게 우리가 예수 믿고 바라는 복 아니겠습니까? 성전 앞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진뱅이가 늘 그렇게 종교적인 언저리에만 머물면서 성전 앞에만 머물면서 늘 그가 받아왔던 돈만 받으며 베드로에게서 똑같은 걸 받았다면 그는 다음 날도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구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단지 문제 해결이나 세상적인 복만을 구한다면 그것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도들에게 동전 한 입 기대하는 안진뱅이의 시선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가 걷게 된 것은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건강한 몸을 얻었다는 개인적 횡재가 아니에요. 그가 걷게 된 것은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치유받았다. 난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아 하는 삶의 편안함이 아닙니다. 그가 걷게 된 것은 그가 이제 비로소 진정한 메시아 왕국의 통치 아래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기뻐 날뛰며 찬양하는 겁니다. 그 왕국은 생명력을 통하여 그를 붙들고 있고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생명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에게는 화려한 사회적 지위도 없고 돈도 없어요. 하지만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인 예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이름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교회가 성도 수, 머릿수 늘리고 재정 확보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금과 은만 모으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교회가 우리 베델심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삶의 질을 개선해주는 보완제가 아니에요. 기독교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자가 되어도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보완제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요, 죽어있던 사막에 물이 흐르고 멈춰있던 자를 걷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인도하는 근본적 혁명이 기독교 정신인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외친 건 너의 불편함을 내가 해소해 주마가 아니라 이제 너를 묶고 있던 종교적 화려함, 종교적 울타리에서의 안일함,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새로운 왕국의 백성으로 일어나라라는 강력한 복음의 선포였기에 능력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이 기적을 통해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의 나은 다리가 아니라 그 다리를 움직이게 하신 왕의 권세여야 해요. 그걸 바라보지 않고 나은 다리만 바라보며 표면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마주한 첫 번째 기적, 안진뱅이에 일어난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에 해결된 사건을 넘어서 우리 교회에게 시선 교정을 요구하는 본문이에요. 우리 교회에게도 시선 교정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내게 있는 것의 정체는
땅의 결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 통치를 이 땅에서 살아내게 하는 권세였습니다. 사도들이 보여준 기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과 은을 구하기 위해 성전 문턱에 앉아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참된 왕국의 잔치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교회인가를 말이죠. 우리 교회가 후자의 교회가 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금과 은을 구하러 성전 문턱에 앉아있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이름을 쥐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 여러분의 삶을 묻고 있는 옛 시대의 무능력에서 벗어나 성전에서 주를 찬미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